보니까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 베이징에 용천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천사. 거기에 승려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의 이름은 셴얼 스님입니다. 키가 한 60cm 되고 어수룩하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승려 로봇은 태블릿 PC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패드처럼 작은 PC죠. 특기는 불경 외우기와 대화하기인데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의 성격이 진짜 나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이 셰널 스님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스님이 또 대답합니다. 엄마는 노인이라네. 자네가 참아야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로봇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일본 요코하마의 중앙 사원에 로봇 스님이 또 있으십니다. 이분은 로봇인데 녹음기가 있다 그래요. 녹음기.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녹음해놨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참 별난 세상이죠. 로봇이 교회에도 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쪽에 유일하게 남은 벽인데 유대인들이 함락을 애도하면서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의 이름 통곡의 벽인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벽돌 사이사이에 빼곡하게 어떤 종이 쪽지가 껴져 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거기다가 빼곡하게 다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베제크라는 단체에서는 이 통곡의 벽 옆에다가 팩스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 그 기도 제목을 뽑아서 접어서 넣는다고 하고 심지어 이메일까지 홍보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 이메일을 거기 알바생들이 적어서 기도 제목을 해서 꼽아 놓는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책상을 밟고 올라가서 더 높은 곳에 끼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로 한 2만 원 정도면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달러로 18달러.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기도 부탁을 할까요? 불교도들 혹은 이슬람 교도들이 할까요? 아니겠죠. 세계 각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딸을 가진 어떤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학교의 교수로서 자식이 없는 홀아비를 한 사람 보내달라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서운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신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일단 아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가 천국에 또 가셔야 되는 무시무시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는 과연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나침판을 들고 메카를 향해서 이마와 양손과 무릎과 발을 붙여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합니다. 업보를 쌓는 기도입니다.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한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땅에서 윤회하는데 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브라만은 절대자인데 이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죠. 불교도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이 땅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친절할 수 있게. 왜냐하면 결국에 붓다, 깨달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기도를 합니다. 귀신의 언어를 쓰면서 그분과 막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진지하고 무섭고 섬뜩하기도 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라든지 직접 찾아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국내 선교 기간에 무당골에 있던 한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이 목사님이 실제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근처에 너무 많은 점집이 있는데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도 다 예상하다시피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앞날을 예견하고 점을 보는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점집에 유명하다는 유명세를 타면 돈을 훅 가지고 가서 다른 곳으로 또 가셔서 또 이 사역을 하신다는 소문도 그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고 좀 발견이 됐는데, 바로 기도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기도가 다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어떤 연구 논문에서 무신론자는 뭐냐면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30%가, 무려 30%가 가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가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7%, 100명 중에 17명은 규칙적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주세페 조르다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행위를 사회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날마다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음을 확연히 드러내는 사례가 거의 전부이다시피 한다. 심지어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기도한다는 응답자도 허다하다. 여러분, 이 논문을 보고 이 사람의 인터뷰를 듣고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가끔 기도를 놓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 도대체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죠.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저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 도대체 진리를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가 아닌 어떠한 돌상을 믿는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그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면 그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기도 제목이 같아지고 비슷해지고 그렇게 흘러갈까요? 한자로는 빌기자에 빌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빌고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 아까 읽으신 것에서도 그것도 예수님이 빌고 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에서 빌고 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게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착각.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비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도의 비밀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 함께 모두 깨닫게 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제대로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제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그 말씀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면 받고 주신다고 하시죠. 찾으면 찾아낸다고 하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죠. 이것만 딱 떼어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종교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시작부터 봐야 됩니다. 시작. 사실 시작은 창세기인데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오늘 이 설교, 사실 설교문인데, 예수님의 설교문인데 이 설교문의 처음과 끝 전체 맥락을 좀 보겠습니다. 5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붉은색으로 적혀있는 그 성경이라면 5장부터 다 빨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장부터 7장까지 다 붉은색으로 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하나의 설교문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에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왕을 소개하시고 5장부터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밝히십니다. 보이십니다. 이 땅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학자는 이 설교를 이렇게 서서 한순간에 한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했다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제자들 혹은 무리들의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 있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팔복, 여러분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러니까 진짜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벼랑 끝에 서고 내가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8가지가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또 분노에 대해서 음욕이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푸는 것도 다 음욕이고, 이혼하지 말고 헛된 맹세하지 말고 원수를 죽이고 때리지 말고 사랑하고, 궁핍한 자를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완전히 다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적용은 좋은데,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세상과 같이, 세상처럼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주신다고 이 말씀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자, 예수님이 산상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많은 무리들이 거기 이제 있겠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있다, 이 자리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시죠? 예수님도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구약의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셨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면서 두근두근 막 떨릴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여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이제 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 이제 하시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이 땅의 창조와 구원이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 완성이 된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이 지침들에 따라서 너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라. 내가 이루는 것처럼 너네도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그런 엄청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마태가 거기 이제 있었겠죠? 앞에서 마태가 들으면서 그걸 쓴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우리 앞에서 설교하는 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에서, 추억 가운데, 꿈들 가운데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읽고 그것을 살아가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런 반응을 예상했는데 어려우시죠? 어려운 거를 예수님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말로 하셨는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어렵더라고요. 이거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건 뭐죠?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에 계속 치이다 보니까 이 비유와 이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장해서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마이크로만. 이 마이크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저도 잘 안 보여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구하는 것 그럼 이거 구해야지. 없으니까.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해석 아니야? 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뭘 기다리죠? 마이크를 기다립니다. 물론 마이크를 기도하시면 없겠지만 이런 걸 기도했을 때 이걸 주실 걸 기다리고 주시는 그날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이크가 아니라 거기에 숨겨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운 데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이상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는 분명히 보이는 거고 이건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거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안 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정답도 아니고 뭐 이상한 기도가 계속 구하기만 하는데 답도 안 오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슬럼프라는 데 빠지게 됩니다. 슬럼프. 기도 혹은 신앙의 슬럼프라고 하는데 슬럼프 여러분도 이제 뭐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슬럼프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구 선수가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제 타자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타자가 컨디션이 좋으면 야구공이 되게 작거든요. 근데 야구공이 축구공처럼 보인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실밥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크게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슬럼프에 빠지면 야구공이 주먹만한데 이거보다 더 작은 골프공이나 탁구공처럼 너무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고 그것만 보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니까 계속 역반응. 내가 원하는 게 나타나지 않고 계속 어려우니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왜 우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생각했는데 본문은 쉬운데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는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편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난이 많고 힘들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존 스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기독교는 성장했고 어려움이 없으면 침체되고 썩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전이 12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1.8%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전쟁 이후에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히브리어로 광야는 말씀과 어근이 같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히브리 말로. 광야는 미드바르고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이 잘 들린다는 말입니다. 같은 어근이고 광야에서 말씀이 잘 들리고 별이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지만 밤에 더 밝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기도할 힘도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너무 내가 편하면 낮에 별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입니다. 두 번째, 너무 힘듭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한테 삐진 겁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고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노진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인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사실 신학적으로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라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인이 시험 들었다는 말은 사실 삐졌다라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시험 들었다,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가 사실은 삐졌다라는 말이죠.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가진 어떤 부인이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가정폭력하고 애들 때리는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겁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40일을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꿈과 기대를 안고 40일 동안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겠지, 술을 끊겠지, 애들은 때리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40일째 되는 날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드시고 또 아이를 때렸는데 지금까지 때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패가지고 아이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너무 상처가 크고 낙심이 돼서 기도의 슬럼프에 빠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슬럼프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편해도 오고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어도 오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에게 속아서 옵니다. 사탄 마귀는 일단은 기도를 일단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 기도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건 일단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온 건 거기서는 이제 사탄이 졌지만 여기서 또 하는 전략이 있는데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감정을 터치합니다. 기도는 안 했으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한 것 같은 느낌, 예배를 드린지도 않았으면서 드린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감정을 건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감동이 왔다. 감동과 하나님의 터치는 다릅니다. 감동이 와서 예배한 것 같은 느낌만 가지고 갔다면 그것은 속였다는,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게 여러분 편하십니까? 새벽 기도 오는 거? 네, 오신 분들만 속으로 어렵죠 라고 얘기하시죠. 어렵습니다. 일찍 자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의 자리 지키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웁니까? 내 육신과 나의 정신은 어렵습니다. 영혼은 편안하지만 어렵다는 거죠. 불편하고 힘들고 심지어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사탄이 막습니다. 시험도 막 찾아옵니다. 이게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느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내가 진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것 같아. 예배를 오늘은 드린 것 같아. 오늘은 편안해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빠지면 슬럼프입니다. 내가 감정만을 계속 건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말, 어떠한 슬픈 감정 나에 터치하는 것을 계속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속 우리가 함몰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너무 편한 삶을 내가 사나? 기도의 슬럼프이신 분들, 물론 아닌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의 슬럼프보다 너무 편한가 내가? 두 번째, 너무 힘들구나. 기도할 힘도 없구나. 세 번째, 행동은 하지 않고 내가 듣고 안심하면서 그냥 자기 확신과 내 최면을 거나?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의 감정을 의존하는 건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이 슬럼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는 상황에 너무너무 지배를 많이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슬럼프에 내가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는 질문을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자, 이건 한번 써두시거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응답이 아니라 교제에 초점을 맞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응답이 아니라 교제에 초점을 맞춰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응답에다가 초점 맞습니다. 응답. 이러한 결과가 나야 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점수가 이 정도 돼야 되고, 아픈 부위가 이렇게 회복돼야 되고, 사업이 이렇게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을 살라야 되는 어떤 그런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아이가 거의 완벽한 부모님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한 아이가,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이 전제에 다 들어갑니다. 한 아이가 거의 완벽한 부모님에게 장난감 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죠? 아이가? 첫 번째는 입이 조금 나오죠. 두 번째, 사주세요. 안 돼! 나오죠? 나오죠. 계속 나와요. 반복되면 뭐가 쌓이죠? 불만이 쌓입니다. 아이에게. 자,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게 뭐였죠? 거의 완벽한 부모님이었는데 그 거의 완벽한 부모님에게 아이가 뭐가 쌓였죠? 불만이 쌓입니다. 신기하죠? 거의 완벽한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점에 맞췄던 게 어디죠? 좋은 장난감입니다. 거의 완벽한 부모님이 아니라 장난감에 초점을 맞추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언가, something, someone,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좋은 부모님, 예수님 자신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의대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임의대로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는 randomly,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먹지 마 라고 했는데 이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결핍된 그걸 찾습니다. 결핍된 그 하나. 완벽하고 충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하나. 옆에 집에 있는 그 좋은 장난감이 있는 그 아이의 그걸 보고 나에게 결핍된 좋은 장난감을 하나님에게 응답으로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 알면 안 되고 그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교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제, 주님과.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압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까지 압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지식으로 아는, 머리로 알고 스터디에서 알아낸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알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압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 할렐루야 천국 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끝납니다. 여기까지 알면 전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불교인들도 다 압니다. 실제로 우리 스님들 다 압니다. 그거 안다고 천국 갈까요? 진정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건데,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주님으로 내가 사는 것을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그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것, 그 예수님과 내가 소통하고 그분이 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살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나는 뭐죠? 박혔으니까 나는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죽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안 살고 예수님이 살아가면은, 자,
내가 삽니다.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내가 안 살고 예수님이 살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내가 사니까 내 기도가 나오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를 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든지 내가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믿으시면 나는 박혔어. 박혔는 것은 여러분 박힌 게 그냥 이게 여기 못을 박혀가지고 잠깐 매달렸다가 또 이렇게 또 건들면 살아나가지고 소리 질러 이게 아니라 박혔습니다, 여러분. 과거형이에요. 박혔으면 죽었습니다. 죽지 않았든지 아직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 기도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 나오는지 계속 고민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산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신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은퇴하면 작은 방 하나도 얻을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택 청약 저축을 하나 듣습니다. 은행에 가서 몰래 들었겠죠. 얼마 있다가 교회 주변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반갑지만 마음이 씁쓸합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이제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내면에서, 목사님 마음에서. 이거 청약 저축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안지나 서나 부동산 생각, 집 생각, 재산 생각으로 이제 밤낮으로 생각합니다. 묵상하고 고민하고 말씀이 아니라 청약 저축. 이거 어떻게 되지? 미래가 걱정돼서 통장 그거 하나 만들었었는데 만든 것뿐인데 자기 혼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수십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상상 속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앞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의 영이 도저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신도시 개발과 돈 걱정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월요일에 가서 해제하겠습니다. 선포하셨죠? 선포하시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제 은행에 갔는데 마음에 아직도 씁쓸합니다. 1시간 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이제 청약 저축 하려고. 근데 이분은 해지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또 고민을 수도 없이 합니다. 할까 말까.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됐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돼서 갔는데 이 창고 이분이 여쭤봤나 그래요. 왜 이걸 해지하시냐고. 지금 다 이 사람들 안 보이냐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거 지금 계약하러 왔는데 왜 해지하시냐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게 더 큰 집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큰 집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정말 이 목사님의 전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자, 이거 우스갯소리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앞에 보이는 것,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이 뒤집혔습니다. 이분은 누구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완전 이상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입술에서. 그래서 이게 바뀌면 기도가 이제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만약에 정말 주님이 이렇게 찾지 않고 그냥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말씀 안 하시죠. 하지만 내 본성은 계속 응답, 결과물, 이걸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절히 찾아서 이걸 뒤집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목적을 뒤집고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마이크, 나의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속 구하라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할 때만 이게 뒤집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22절부터) 한번 쭉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고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여기 성령장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구하는 게 뭐라고 하시죠? 이제 보이시죠? 구하는 것이 이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너희 기쁨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찮은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도 돼요. 여러분, 친밀감으로 주님을 구하시고 응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청년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찾는 이유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뭔가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 오겠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부담이 됩니다. 일단은 만나자고 하면 뭘 먹어도 뭐 마셔도 뭔가 얘가 지금 나에게 뭔가 얘기할 걸 기다려야 되니까 뭔가 찜찜합니다. 서로 부담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부탁해야 되니까 부담이고, 나는 그 부탁을 듣고 그거 들어줘야 되니까 또 부담이고.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밥 먹을 때 또 감정을 또 많이 이입을 해야 되니까 좀 많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분도 나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그 부탁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저에게 연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연락했니? 그냥 했어요. 너 뭐 필요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아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물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연락하는데, 어떤 저에게 연락할 때 그냥 연락합니다. 왜 전화했어? 그냥 했어요, 목사님. 그냥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냥 알고 그냥 뭐 연락해서 카톡도 그냥 보냅니다. 이유 없이. 그러면 이 친구와 저 사이에, 그리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대화도 뭔가를 들어주고 뭔가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는 얘기,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지금 어떠니? 난 지금 이래. 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부탁이 그냥 부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부탁이라 할 수 없고 그냥 나의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그 어려움을 저는 듣고 이 친구의 어려움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자, 제가 이제 저와 어떤 청년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러 오셨죠, 여러분?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왜 왔니? 왜 왔니? 여기 왜 왔어? 사실 이게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누군가가 부탁하는 건 똑같습니다. 서로 부담입니다. 서로 부담이고 주님도 부담입니다. 이거는 부탁할 때만 오고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부탁할 때만 오고 이럴 때는 안 오고. 그런데 주님께 그냥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왔고 그냥 주님 얼굴 보기 위해 왔어요. 제가 그때 그런 분들과 만나면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너 왜 왔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유 때문에 온 것 같아. 근데 이유가 없어 오늘은. 그러면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내 안에서 그냥 주님과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움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바로 그런 기도를 주님이 기다리시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라고 제가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주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응답이 뒤집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응답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여러분의 그 눈이 이게 뒤집어져서,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왜 왔냐 너? 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면 이유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찬양을 할 건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합니다. 응답의 초점이 아니니까 매 순간 그 뒤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로 좀 찬양할 텐데, 이 찬양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요히 있는 그 순간순간 내가 응답에 맞췄던 내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때에 흘러져 나오는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좀 보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